네, 오늘 제가 부활 이후에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제대로 참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말이죠.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감당해 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증명이 되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피, 그의 그 희생의 죽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정말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도 예수님의 부활로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옛날에 과거에 살던 어떤 훌륭한 성현이나 어떤 위인의 교훈을 단순히 그냥 배우고 그것을 좀 제자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부활하셨으므로 살아계신 분의 우리 주님, 살아계신 분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나온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여러 날들을 지내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천하신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천하셨는데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어요. 자, 성천에서 결국 예수님이 떠나셨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심으로써 하나의 큰 대단원이 끝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끝이냐 말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후에 나중에 떠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냥 그런 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정말 살아나셨다, 그게 끝인가? 하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그가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예수님의 그 관심사를,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우리가 잘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단순히 믿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앞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그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예고를 믿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 관심을 가지신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부탁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제가 오늘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다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아마 시간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두 곡 정도를 살펴볼 수 있고 아니면 마태복음만 하고 마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산에서 만나셨다 그래 돼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이 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어떤 말을 들었냐 하면 닭의 그 꼬리 쪽에 기름이 있는데 말이죠. 그거를 먹으면 닭을 다 먹는 거다 그러면서 그걸 먹였습니다. 근데 맛이 없거든요. 기름이라 가지고 맛이 없는데 이걸 먹으면 닭 한 마리를 다 먹는 거다 이러면서 어른들이 그거를 먹으라고 많이 권하셨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맨 끝에 그 엑기스가 있는 겁니다. 엑기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다 딱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인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바로 그 가장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 완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것을 통과하셔서 더욱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들이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온 세계 최고 지도자라고 세상에서 그걸 인정하건 안 하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세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또 허락되고 그 하는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로 주님이 사인을 해야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사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가장 큰 교회를 향해서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가장 큰 사명,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도 주고 또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이제 이 말씀이 최고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사가 4개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는 가라, 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러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이웃도 포함되겠지만 멀리까지 온 세상까지 다 우리가 가야 될 일이 있다 말이죠. 가라. 그 다음에 제자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 삼으라는 이게 하나의 동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 주라. 그 다음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가르쳐서, 예, 가르쳐라 이 말이죠. 예, 가르쳐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한글말로는 이 네 가지의 동사만 보이는데 사실 이 원어를 보면 약간 뜻의 그 경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한 동사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주 동사입니다. 진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로 되어서 말하자면 보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주동사 명령형으로 딱 되어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에요. 마세튜 사테.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마세튜오라는 제자 삼다라는 그 말을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한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최종 명령은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는데 너희들은 제자 삼는 일을 관심 가져라 이 말이겠죠? 예, 그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 없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이 집에도 가고 저 집에도 가고 이웃 나라에도 가고 이웃 동네도 가고 먼 나라까지 하여튼 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것도 제자를 삼는 출발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제자 삼는 또 내용이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서 분부하신 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만들어라. 자, 그러면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 이제 부담되는 게 제자 삼으라는 이 말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그 포함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과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제자가 되라는 말이 당연히 앞에 있다는 거,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 여러분이 너무 잘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저도 제자 삼으라, 내가 제자 삼아야지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제자인가 이걸 생각하게 돼요. 내가 제자인 만큼 다른 사람을 진짜 제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제자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제자 되게 하겠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나는 이렇게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삶에는 만족이 있다. 나의 삶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다. 이러한 내 자신의 간증이나 고백이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정말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 제자,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몰랐던 것을 배우고 이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되고 그거를 실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결과를 보게 되는 사람, 이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공자의 제자도 있잖아요. 석가모니의 제자도 있잖아요. 공자의 제자는 공자가 한 말을 생각하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석가모니의 제자는 석가가 가르친 대로 흉내를 내고 석가를 따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에도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게 머리도 깎고 뭐 이렇게 그렇게 흉내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진짜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에 대한 모든 권세를 그 어깨에 메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가 돼야 되겠지만 제자도 돼야 돼요. 믿을 뿐 아니라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물론 예수를 처음에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음에 그냥 평안을 얻고, 그동안 매여 있었던 것,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것에서 어떤 해방을 느끼고 어떤 마음의 치료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육체의 병까지도 고침을 받고 하죠. 그래서 이 쉼을 얻지만,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믿어서 받는 그 은혜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고 정말 안식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우라, 내게 배우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 말을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기초를 하면 내가 얼마나 쉼을 얻고 내가 얼마나 평강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제자 됐느냐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게 배워서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나는 20년, 30년 믿었고 무슨 옛날에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합니다. 당신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안식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삽니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주님을 참 제자가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길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항상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근데 드러나 있는 겉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만 우리가 한숨 돌리고 평안하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어서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제자가 되자. 더 제자가 되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며, 내가 왜 이렇게 짜증내며, 왜 내가 이렇게 불만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우고 있고, 당신이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배우면서 바뀌고 있냐 이 말입니다. 배우면서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라는 것은 배우면서 훈련을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해보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서 변화가 되는 제자가 되어야, 그래야지 우리가 또 제자 삼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한 사람이 완전해져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부족함이 많이 남아있고 뭐 아주 서투른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곳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이 사람에게서는 이것을, 저 사람에게서는 저것을, 또 설교 시간에 이것을, 또 기도 시간에 저것을, 또 함께 봉사하면서 이런 것을 배우면서 제자로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제자가 못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겸손한 마음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가지면서, 그러나 나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몸이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몇 사람이 모이면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 그 속에서는 진짜 신자, 진짜 제자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주님의 제자의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주님의 제일 큰 가르침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가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예. 바로 조금만 방향을 틀면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30년 신앙생활에도 용서하는 것을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자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싫어도 제자이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흉내라도 낼 때 주님께서 기특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변화돼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자격이 없는데도 저 사람한테는 조건이 안 되지만 내 마음을 내가 제자 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넓은 마음을 주시고 사랑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제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실제적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제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고집대로 안 하는 게 있어야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긴 대로 내 기질대로 그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면 거기서 딱 한계가 옵니다. 더 이상 깊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런 기질이고 나는 이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원하지만은 주님의 뜻은 이런 것이니까 내가 좀 주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좀 해보려고 나는 정말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는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아주 그냥 내 자랑스럽게 시원스럽게 쓱쓱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살겠다는 진실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잘 믿는 신자다 이런 칭찬도 우리에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너는 내 제자다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데 관심이 없이 그 말을 들을 수는 없겠죠. 그죠? 사랑하려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사실 줄이면 되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가장 큰 계명이 너무 뚜렷하게 했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학문이 많지 않아도 복잡한 걸 몰라도 뭐 복잡 안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다. 그 하나를 붙들고 그 하나를 진실하게 붙들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평범한 것 같아도 거기에 놀라운 거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것 같아서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또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들이 생기네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복수합니다. 그리고 미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정말 큰 사랑받았다, 용서받았다 믿으면서 주님 정말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생각하고 제자로서 살려고 고민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정말 제자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고민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이 용서는 제자가 되는 길은 우리 육신의 죄성하고는 안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성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는 미워해야 되고 속이 시원하고 욕을 해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되고 용서하지 않아야지 직성이 풀려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계명을 진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랑의 계명을 내가 가지고 살기로 시작을 하면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 더 깨달아집니다. 여기 사랑 내가 정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고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짜 우리는 정말 주님하고 진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큰 계명하고 나는 이렇게 거리가 멀다 말이죠. 그거를 알고 내가 그거를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거를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라. 예. 너는 아무개야. 너는 정말 내가 제자로 인정한다.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이게 해도 안 돼요. 백날 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문제도 내가 못 가지만은, 내가 외국까지는 안 가지만은, 이웃에게는 내가 전도를 하겠죠. 이웃에 찾아가 전도하고 하지만은, 외국에 가는 건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을 대신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후원해드리고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내는 거죠. 예. 우리가 그걸 후원하고 기도해드려서 우리가 가는 일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제자 되려고 애쓰고 교회에 온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예. 이 안에서 정말 교회가 온전해지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제자가 돼가면서 다른 사람 제자 삼아가는데 우리가 큰 조력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 것은 물론 사역자가 해야 될 목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이곳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는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주는 거니까 이제 대표로 목회자들이 보통 이제 세례를 주게 되죠. 그러나 교육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교육을 해주고, 이 가르치는 것도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여러분이 본을 보여서 가르치고, 여러분이 권면해줘서도 가르치고, 여러분이 잘 믿는 걸 보여주면 이것이 다 가르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 그러면 마태복음만 하고 마치겠는데, 여기서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걸 하고요. 이렇게 주님은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게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명령을 주시면 꼭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사람에게 명령만 하고 아무 희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가혹해요. 그죠? 이 명령을 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으면 약속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명령 주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아니, 함께 있겠다는 게 무슨 그 대단한 겁니까? 제가 옛날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주 20대 때인데 굉장히 먼 시골을 가서 그 장례 그 조문을 갔어요. 그 동네는 하루에 버스가 2번 들어가는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조문을 했는데 이제 친구를 위로하고 제가 이제 해줄 말도 없어요, 사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그냥 이따가 같이 밥 먹고 딴 이야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또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생각이 더 성숙하고 이렇게 더 인격적으로 제가 볼 땐 더 어떤 그 성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위로를 해주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의 대답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있어주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그게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뭘 더 하려고 하지 말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말씀은 그냥 있어주고 안 도와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의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로서
온 세계 최고 권력과 힘을 가진 자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니까 그냥 옆에 있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얘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거 하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할 때는 이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함께 있음, 예,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도 하죠. 예, 하나님이 함께 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예,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맨 끝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낮고 천한 우리 이 세상에 비천하고 죄 가운데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예. 임마누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우리가 당하는 애로, 우리가 겪어보는 어떤 답답한 거, 예, 껄끄러운 거, 우리가 당하는 속상한 거, 마음 아픈 거, 여러 가지 다 우리의 고통의 자리, 비천한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비천한 우리의 자리에 최고의 그 고통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장 낮은 곳까지 임마누엘 해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해주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온 세계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울타리가 되고, 예, 너희들의 인도자가 되고 너희들의 도움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제자를 삼은, 예수 잘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예수의 가르침대로 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이러한 참 제자를 만들어라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최대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나에게 있다 하셨는데요. 우리가 제자로 살지 않으면 이게 잘 경험이 안 돼요. 이게 잘 경험이 안 된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지 않으면 진짜 이분에게 권세가 있는지, 세상에 권세가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눈앞에 보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파워가 있고, 그 앞에 홀홀 타는 풀무불이 제일 무서워요. 예.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이 느부갓네살을 바보로도 만들 수 있고 영웅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 풀무에 들어가도 살 수 있고, 풀무를 끌 수도 있고, 하여튼 사자가 있어도 입을 막을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요. 예. 그런데 제자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안 살면 계속 하나님은 별로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 살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실로 주님의 손에 있구나. 할렐루야. 실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제자가 되라는 말을 살짝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제자들도 지금 3년 동안 별로 대단한 그런 성숙한 제자가 아닌데 아직 실수를 끝까지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덮어주시면서 제자 삼을 이제 베드로나 요한도 그 이후로 점점 돼 갔겠죠. 점점 더 제자답게 되어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너 하나 겨우 제자 되라, 그렇게 좁게 보지 않고 큰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너무 나는 제대로 못 믿고 예수님 뜻대로 못하고 제자답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으려고 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자 될 것도 고민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부활의 주님께 우리가 부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부응을 해야 돼. 그죠? 매 부활절 맨날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생각한 것에 관심을 안 기울인다면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깊은 헌신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과거에도 제자의 삶의 흔적이 많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항상 새롭게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될 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삼는 일에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제자가 정말 되려고 하는가? 정말 제자로서 나는 배우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스승이 말씀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제자의 자세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나 가정이나 주변 우리 교회 모든 봉사 속에 정말 우리도 제자가 되고 주변 사람도 제자가 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